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가령 나의 자녀가 타고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조금만 가르쳐도 성적이 잘 나오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더 명석하고 똘똘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진학시키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이 재능으로 우리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모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고 보니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좀 가난하고 불우하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겁니다. 남들은 화목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아픔이 많은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가정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 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사고방식과는, 나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긴 역사 동안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과 의문들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거의 1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긴 역사 동안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한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매우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고대 애굽인들이 만든 피라미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죠.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 애굽은 그들의 그 힘을 바탕으로 많은 민족들과 국가를 지배해 왔었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 애굽의 노예로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국이었던 애굽, 위대한 문명을 다스리는 애굽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죠. 애굽에서 이 바로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우주 최고의 신 프타라는 신이 있었고, 정의의 여신 마하트, 전쟁의 여신 세크멘트, 하늘의 신 누트 등 애굽에는 수십 종의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신들은 대부분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합쳐진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크멘트라는 신은 인간의 몸에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툼이라 불리는 신은 코브라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들이 넘쳐나는 이 애굽 사회에서 이 많은 신들을 대표해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신들의 대표로 인간 사회에 내려온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인간이었지만, 바로는 인간이었지만 애굽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신적 권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였고 후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 바로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바로를 대적할 수 없고 바로의 말 한마디는 곧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바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숭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지 일반인들이 대화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라 할지라도 바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신들이 존재했었고 그 신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이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 민족이 졌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신이 저 민족의 신보다 더 약해서 우리 민족이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고대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거짓 신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의 신이라도 애굽의 신, 이 파라오를 대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풍토였고 애굽과 바로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인간이지만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자가 아니라 너는 악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의 별명이 하나 있죠. 아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사자의 별명 아세요? 사자, 동물의 왕이죠. 사자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어는 마찬가지로 사자처럼 힘이 세고 강하지만 그 포악하고 난폭한 성격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사자는 동물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왕이지만, 통치자지만, 악어는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주변을 파괴하는
비유하자면 폭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너는 사자가 아니다, 너는 악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너는 세상이 너를 신이라고 부르고 통치자로 부르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너는 신도 아니고 위대한 통치자도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더럽히고 질서를 파괴하는 폭군일 뿐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바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폭군 바로에게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그물을 악어 바로에게 던져서 바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악어인 바로를 사로잡은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던져 버리실 겁니다. 바로는 버려진 그 땅에서 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과 6절도 볼까요?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며 바로의 살점이 온 산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다. 또 6절 말씀입니다.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바로의 피가 온 산과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 바로가 이렇게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세상이 바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가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바로를 동물의 왕, 사자라고 부르고 바로를 신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난폭한 악어라고 부르시죠. 바로는 신도 아니고 위대한 통치자도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고 바로를 지배하는 진정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주목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서연의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죠.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